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은 거의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비유에마다 이야기마다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비유들은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님은 지혜로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불의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한 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제멋대로 인심 쓰듯한 행동에 대하여 주인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 다소 난해하게 여기시는 말씀이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난해할 것도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다소 모순되어 보이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였다는 대목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이 비유도 다른 비유와 같이 단순하고 쉬운 진리를 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읽은 이야기는 윤리나 정의나 진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와 초점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 세상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근본이 불의한 자이지만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앞날을 대비하였다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인간 됨됨이를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성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또 그가 지금까지 해온 그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 그것은 일단 덮어두고 자신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 청지기의 반응, 곧 청지기가 불의한 자이며 주인의 것을 허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는 그것을 지혜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위기 대응의 자세와 선택,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곧 우리들 자신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감동 내지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비유가 옛날 어떤 사람들의 얘기라기보다는 오늘을 사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전 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비유 속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 같이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했다고 칭찬받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주인의 것을 낭비한 현행범들이고 주님 앞에서 해고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주님이 기특하게 여기실 그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하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타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창출하며 사는지, 머리를 쓰며 사는지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원래 그리고 대부분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자주 많이 강조하였던지 제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주님은 주로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믿음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지혜만 있으면 신앙은 이론이 되고 신앙인이 이상주의자가 된다는 사실, 그건 우리가 또 한 번 경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고 앞뒤도 없는 무지막지한 신앙인이 되어서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세상과 불의한 사람들 앞에 이용을 당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궁리하는데 그렇게 머리를 쓰고 꾀를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시작된 지혜였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들을수록 더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확인할수록 이 청지기가 너무너무 주인의 것을 많이 허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접하고 잘라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네가 지금까지 보던 모든 일들을 다 결산을 해라. 그리고 네가 보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넘겨줘야 하겠다. 어쩌면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1년에 한 번씩이나
혹은 3년에 한 번씩이나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총점검을 해가지고 이 목사면 목사직을 또 성도면 성도의 직을 심각하게 주님이 고려하셔서 너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일을 못 맡기겠다, 이런 어떤 계기가 있다면 저 같은 목사도 상당히 정신을 좀 더 차릴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삶을 조금 더 긴장하게 할 것 같은데, 칼빈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나 전적 하나님의 은혜나 예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한번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안일해지고 너무 당당해지고 너무 걱정 근심 없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그 부분이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 속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좀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볼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한 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가 그동안에 일하고 있던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 상황이 청지기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절박함이라는 용어로 좀 오늘 같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주제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절박함. 저와 여러분을 느긋하게 하거나 불충성하게 하거나 무성의하게 하거나 건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안일해지거나 걱정 근심이 없는, 단면적으로 비교한다면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칭찬을 받게 한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자위했던 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라고 진단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풍요와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갖추고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의 또 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가만히 그리고 냉정히 판단한다면 이런 지혜가 있을 자리가 없고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한국 교회가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가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어느 때였던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겠다고 여기며 주님을 찾았던 그런 상황이 언제였던가요? 전부가 다 보면 가장 개인적으로 절박할 때, 가장 민족적으로 절박할 때, 가장 상황적으로 절박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이 태도와 행동이 나온다는 점. 해고되기 전까지는 주인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주인 집에서 살았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이 나를 쫓아내고 내게 맡겼던 직무를 빼앗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직면했을 때 이 청지기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 그렇지 않아도 주인의 것을 허비하던 청지기였는데 세상에 주인의 것을 빌려간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밀백석입니다. 그러면 70석만 빌려갔다고 증서를 고치자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다. 주인은 모르는 거다.
아니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면 주인이 도대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아니 밉다는 스님이 꽃가를 뒤집어 쓰고 이래도 밉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이 미운 데다가 더 미운 짓을 하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손해를 끼친 데다가 더 가관인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주인 것을 제 마음대로 정서를 고쳐요? 주인의 것을 지가 인심을 써요? 드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쫓겨나서 갈 곳 없을 때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겠지라는 전략은 있습니다만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 주인은 이것을 칭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 태도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요구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궁핍함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넉넉해지고 안일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이 되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 일을 얼마나 충성되이 하겠으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겠느냐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겪어본 인생들과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겪어본 모든 민족과 개인을 상대해 볼 때 그의 삶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줄 것 다 주고 얻을 것 다 얻고 누릴 것 다 누리게 할 때는 여지없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겼던 경험이 하나님께는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혜란 것은 내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처럼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나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지금 내가 막노동을 하자니까 늙어서 힘없어서 못하겠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까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갈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자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다면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 이 땅의 목회자나 목사가 목사하느라고 설교하고 목회를 안 하고 그만두면 이 목사라는 딱지를, 목사라는 지위를 좀 반납하고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 조금 더 자유롭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받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도 어디를 가도 목사님 불러야 되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너무 멋지고 감사하고 당당한데 목사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어디 택시를 운전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고 어디 막노동판에 일을 해도 이상할 것이고 참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일찍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겠는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버려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버려도 역시 목사라는 이름은 항상 붙어 다니니까 어디 가든지 목사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청지기에게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가 있어도 빈 교회고 성도들이 있어도 존중이 여기지 않는다면 목사가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있겠으며 잠을 자는데 몸이 쾌활하겠으며 옷을 입은들 어디 가서 내놓고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시골 구석의 적은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고 성도를 맡기고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목회의 자리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소금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소금으로 여겨주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를 빛으로 여기고 찾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필요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 앞에 귀중한 자원으로 사용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면, 이미 기름 떨어진 등불처럼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켜기는 켰는데 무엇으로 덮어서 혹은 침상 바닥에나 평상 아래다가 감추어 두고 있는 빛이라면, 이미 맛을 잃어서 돌멩이나 다를 바가 없는 맛 잃은 소금이라면 누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혀 봐야 내게서 살 궁리가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일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한 그런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다는 가룟 유다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먹고 지낸다고 만족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의 경우를 들어보면 그가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매일 호흡처럼 고백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악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그 대목에서 다윗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조상의 불명예를 평생 지고 그 불명예를 지고 살아야 했던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 하나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 편에 서서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수없는 세월을 다 거친 뒤에 다윗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고백했던 시편 84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감격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해요 나의 태양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숱한 세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조상들 모두가, 모든 종족 모두가 멸망당하고 저주받은 그 상황에서 어떤 고라의 아들 하나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모세 편에 와서 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긴장, 그 선택, 차라리 죽어 없어졌더라면 내가 겪지 않을 수 없는 세월의 불명예를 겪으면서 고라의 후손이라는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자기
본분과 자기 종족과 자기의 근원을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어려웠던 그 한 사람이 많은 시대를 거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주의 일에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은 그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조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 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놀라운 신분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감하며 사시는지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제쳐놓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대하시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내고 어디 가서 내 얼굴을 낼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할 질문이, 내 삶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절박한 때가 언제였었는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겠다고 발부둥 쳤던 그때가 과연 몇 년 전이었는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 오관성 목사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흥회를 인도하셔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5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의 우리 한국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 소망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그 괴로움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겠는가? 이 민족이 가장 절박할 때, 이 민족이 가장 방황하고 가장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었으며,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이런 살 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어디에 개척을 하든 그저 안정된 교회보다는 일부러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하려고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위 말하면 내 살궁리를 하되 먹고 사는 육신의 생활 살궁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은 천국 시민으로 나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를 찾았던 그 시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가장 애창곡으로 불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이 말이죠.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별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보편적인 성도들을 볼 때 기도할 가치를, 기도할 필요성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그런 간절함을 다 상실해버린 채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시대적 풍요에 눈이 멀고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내가 찾을 때만 만나 주세요 하는 것처럼 느긋해진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정반대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가 극한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51편뿐 아니라 71편, 73편에서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는 다윗의 입장으로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가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을 그가 직접 곁에서 때로는 선배로서 때로는 장인으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하나님이 버리시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다윗은 실감나게 목도했다 그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게 머물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느긋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안일해져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나 그런 불충성의 사람이 될까봐 끊임없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에게 독려하면서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주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들이 이런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극한 핍박 속에서 살 수가 없는 절박한 환경에 빠졌을 때 그들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았던 여호와를 부르고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쟁과 또 일제 식민 통치 끝에 우리가 겪은 그 처절한 가난과 소외감과 연약함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르신 같은 분들의 간증을 가끔 들을 때,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칼바람 같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는 때가 있었던 그때 전부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간 자리를 목사님이 돌아보면 앉은 자리마다 눈물 자국을 다 남기고,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눈물 없이는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살았더란 말이지. 그런 간절한 기도와 그런 눈물 흘리는 갈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오늘 이만큼 살게 하고 오늘 이만큼 누리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다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선교 현지를 돌아다니라고 어느 정도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관광지나 또 경치 좋은 곳이나 여지없이 한국 사람들 빠지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패션 감각이 뛰어난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제일로 옷 잘 입고 제일로 몰려다니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 도대체 이 부유가, 이 풍요가 언제부터 누린 것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불과 30-4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변해도 한참 변해버렸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과거에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갈망했던 그 순수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을 구했던 이 지혜가,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넘기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이나 우리 자신의 실수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 나의 신세와 나의 모든 처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나면 어떡하나?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지 않으신 채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예배의 시간만 때우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너는 이제 나의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너는 이제 내가 베푼 은혜에는 감사할 줄 모르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미련한 종들이고,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버림받으면서도 버림받는 줄 모르는 후한무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기의 신세.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되려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써주세요, 내 돈을 좀 써주세요, 내 시간을 좀 써주세요, 내 몸을 좀 써주세요. 오늘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시는 주님의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나를 알아주실 수 있겠는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자신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주님이 모르신다고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의 반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림이 마땅하고 쓰는 것도 마땅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 어디에 투자를 하며 이 땅 어디에 우리의 것을 쌓아 놓으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여 제 것을 써주세요. 주여 저희 가정을 써주세요. 주여 저희 재산을 좀 사용해 주시고, 주여 제 몸을 좀 사용해 주시고, 저의 지위도 주님이 좀 사용해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로 주님이 아신다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달라고 애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풍성한 삶, 더 여유로운 삶, 더 자유롭고 더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 하나님이 필요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내게 주신 상황이 아무 걱정 근심 없어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벼랑 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이 교회야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지만, 오늘날 교회의 중직들이 무슨 일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할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냐? 전부 사람이 결정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냐? 내 돈 없으면 안 되고 내 힘 못 미치면 안 된다고 단정해버리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주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그 일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못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 일이고 나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도전하고 그 일을 우리가 모험할 때 하나님이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걱정 근심 안 해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 놓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따뜻하게 점점 따뜻한 물에서 따뜻하다 하고 죽어가는 개구리 얘기처럼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산다면 주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자요, 주님 앞에서는 이미 쓸데없는 자요, 주님의 일에는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르신다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고 평범한 생활에 젖어버리고 종교인으로 남으려면 부담도 피하고 모험도 피하고 도전도 피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님 자신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고 교회를 세우려 하셨다면,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언급한 모든 교회의 목표들이나 사업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할 근거와 간구할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박한 환경 속에 몰아넣고 절박함의 환경 속에서 오늘과 이 문제만이 아니라 먼 미래와 앞날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빌어먹을까? 아이고 창피해. 막노동할까? 힘이 없어. 어떻게 할까? 이 궁리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것을 허비한 종들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일은 너무 불충성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축내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바심 내지 말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지혜를 동원하여 어떻게 해야 나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심고 영혼의 때에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 한 사람 천국 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내가 투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할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너희 앞에 왔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모든 궁극적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틀림없이 하늘나라였습니다. 나는 조금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고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보고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거나 책망을 듣는 일은 조금 뒤로 밀어놓더라도 천국 가는 것만큼은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급선무는 천국 가는 것, 천국 가는 대비를 하는 것. 그 길은 예수밖에 없고 그 능력도 성령의 능력밖에 없고 그 방법도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하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다, 이 사람이 저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게 주인을 속이거나 주인의 것을 허비한 그 자체는 접어두고서라도 제 살 궁리를 할 줄은 아는 사람이구나.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에서, 비유에서 늦게 들어온,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 맨 나중에 들어온 그 일꾼의 심정과 입장이 되어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오늘은 이 주인에게 내가 잘 보이고, 오늘은 이 주인의 나를 불러주신 데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서비스하고, 내일 일하러 오라고 내가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일은 공치지 말아야지. 분명히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일당이나 보수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남은 한 시간을 충성했을 이 늦게 들어온 일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의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사람을 얻는 데 살아야 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시키기 위하여, 물질이면 물질, 우리의 재능이면 재능, 우리의 삶이면 삶을 전부 그 목적을 두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람을 얻어라. 주인의 관심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저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한국 강산에 주신 복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복도 다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정신에 입각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주님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 우리는 아무도 이 절박함을 찾아서 그 절박함을 만나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저 역시도 누구보다 목회하는 전 과정에 어려운, 처음부터 아무도 안 가는 교회를 나는 가리라고 해석한 그때부터 사람이, 그리고 현대인들이 택하지 않는 길을 택해 오면서 그 길을 택하여 지내다 보니까 사람의 도움이나 동료들의 도움보다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환경들에 접해서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셨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절박함, 그것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인 것처럼 여길 게 아니라 민족적인 절박함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는 지혜가 동원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어떤 교회와 지역 사회에 임하는 그런 절박함들을 겪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체험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찾고 그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신령한 지혜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쓰임받고 봉사하고 충성한 뒤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던 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생활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때를 전부 투자해서 영혼의 때를 대비하고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절박한 상황을 겪으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절박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기특하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절박함을 이용하여 주님을 만나는, 주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주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